주의 보혈 무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270장 찬송합니다. 영창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해 갑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 인생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해 갑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멜루반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아니고서는 저희들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주님, 저희들이 아님을 저희들이 더욱 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보혈로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뜨겁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문제들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권세 그리고 영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녁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17절로 27절.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요구대로 왕을 뽑습니다. 어떻게 뽑느냐? 이스라엘의 12지파들 가운데 1000명씩 지파별로 1000명씩 다 모이라 그랬어요. 몇 명이 모였어요? 1200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12000명이 보는 앞에서 지파들 가운데 서로 제비를 뽑게 했어요. 제비를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또 베냐민 지파 가운데 각 가족별로 세대수별로 또 뽑게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뽑혔다 그랬냐면 말씀을 보니까 마들이라는 가족이 보였어요. 또 그 마들이 가족에 내어 있는 자손들 가운데 다 제비를 뽑았더니 그 중에 누가 뽑혔냐면 바로 기스의 아들이었던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이 된 것을 백성들 앞에 선포하게 돼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무리 찾아도 분명히 다 모이라고 할 때는 모였는데 사울이 보이질 않아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냐면 백성들이 나와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안 보입니다. 없습니다.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송을 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말하냐면 아니다. 그가 지금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 그랬어요. 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숨었죠. 그러자 백성들이 달려가서 짐 보따리들 사이에 몰래 숨어 있는 사울을 끌어내서 데리고 와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이 선택이 되고 백성들로 하여금 왕 만세, 사울왕 만세 외치며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도 왕을 갖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자,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사명자의 길이라는 것은, 소명자의 길이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이 제비 뽑는 그런 방법을 택하셨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슨 뜻이 있냐면 내가 원하는 사람, 또 상대방이 원하는 사람,
서로가 서로를 추천하고 서로가 뽑게 되어 있는데 자기 생각대로 또 다른 사람의 생각대로 의견의 일치를 보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정말 신중하게 그리고 서로에게 양보를 구할 수 있고 합의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는 근본적인 마음의 정신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세력이 사람의 간섭과 사람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근데 이 제비를 뽑는 과정이 여기 몇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지파들 가운데 한번 뽑았죠. 또 그 지파들 가운데 뽑힌 지파 가운데서 또 한번 뽑았죠. 또 그 가족 가운데 마드리 가족에서 또 뽑았죠. 그래서 뽑힌 것 가운데 지금 기스의 아들이었던 사울이 왕으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교회에 사도들이 12명이 있어야 되는데 12명 가운데 한 명이 부족하게 됐어요. 자, 사도행전 1장 24절 이하에 보면 거기 쭉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볼까요? 1장 24절. 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 이 두 사람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뽑아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난 다음에 뽑았어요. 그랬더니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혔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을 주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에요. 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나의 앞날과 장래를 이렇게 하나씩 문을 열 때마다 꼭 기도하세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요. 노력해요. 힘쓰고 애써요. 그러는 과정에서도 오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관문이 하나하나 1차, 2차, 3차 이런 과정을 통과할 때마다 내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 길을 열어주시는지 하나님 내게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아주 명확하게 기도하세요. 내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시급한 문제가 있으면 아예 여러분이 얘기를 하세요. 조건을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저에게는 이러이러한 조건에 맞는 연봉이 얼마가 되는 직장이고 집에서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 직장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더 배움의 기회가 있으면 직장을 다니면서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 길로 나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 그냥 두루뭉실해서 하나님 앞으로 내가 이제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로드맵을 여는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그렇게 아주 치밀하게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에 물으면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울은 왕으로 처음 부름받았을 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경험을 했을까요? 3가지를 경험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한다는 징조를 3가지 보여줘요. 첫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앞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9장에 보면 사무엘상 9장에 보면 3가지 징조 가운데 첫 번째 어떤 징조가 나옵니까? 그가 라헬의 무덤에 들어가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살펴보았죠. 10장 2절에 보면 베냐민 경계의 실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2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 사람을 보여줘요. 왜 이 2 사람을 보여주셨을까?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나갔다가 사울 땅을 헤매고 돌아왔는데 사울이 크게 마음에 낙심을 해요.
이런 낙심입니다. 야, 이게 뭐 많은 것 찾는 것도 아니고 나귀를 잃어버렸으면 나귀가 가봤자 얼마나 멀리 갔겠어요. 3일 동안 못 찾았으니까 사울 마음 가운데서는 무슨 걱정이냐면 야, 이거 찾지 못하고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혼내주지 않으실까. 그리고 본인이 본인 자신에게 대해서 굉장히 좌절하고 낙심했어요. 야, 이런 것도 하나 못하는 내가 무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어. 그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근심이 쌓이자 그만 사울은 자기 자신의 삶에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낙심을 주고 근심을 주고 걱정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마다 제일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비수같이 들이대고 꽂는 게 무엇입니까? 야, 네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이러고도 목사야? 네가 이러고도 암흑의 권사라고 말할 수 있어? 네가 이러고도 뭘 할 수 있어? 그 말로 인하여 누가 하지도 않는데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비수같이 꽂혀 들어와요. 그럼 거기서 손을 탁 놓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또 두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럴 때 반드시 시험 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을 통하여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하여 야, 네가 그렇게 실컷 기도해놓고 네가 실컷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다 해놓고 야, 이거 잠깐만 일 때문에 네 마음이 그렇게 온도차가 나고 낙심하고 절망하냐.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거든. 그런 것 같거든. 그럼 그 순간에 내 마음이 낙심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던 나의 걸음을 멈춰버린다고요. 누가 준 겁니까? 내가 준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울도 그렇게 낙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낭망했던 사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 라헬 무덤 가까이서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주께서 보내신 사자들, 천수의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소식을 전합니다. 이게 복음의 소식이에요.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심령, 잃어버린 자신감, 잃어버린 낙심과 점령.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슨 일이 있을까? 아무것도 난 할 게 없어. 나는 아무런 그런 배경도 없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사울이 이렇게 뽑혔지만 진보딸 사이에 숨었다는 것은 뭐냐면 사울이 출신의 집안이 미약해요. 약해요. 베냐민 지파예요. 우리 사사기를 읽으면서 다 지나왔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사사기 마지막 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해요. 그러니까 땅도 작고 출신도 비약하고 다른 지파에 비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잘 인정하지 않는 명목상 이름만 남은 지파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스스로도 내가 어떻게 왕으로 이 나머지 11지파, 12지파 있는 사람들을 이끌고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아버지의 낙의조차 제대로 찾지 못한, 칠칠치 못하다고 아버지로부터 꾸중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하고 낙심했던 사울에게 라헬의 묘실가에서 있는 두 사람이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들 찾았다고 말하잖아요. 지금 제가 찾은 겁니까? 사울이 찾은 겁니까? 아니에요.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찾았다고는 기쁨의 소식, 복음, 복된 소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는 찾을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그리고 순간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아, 아버지가 나를 걱정하시겠구나. 생각의 발산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전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 나는 아버지로부터 꾸중받을 것만 걱정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에 보낸 사람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았다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 아버지가 나를 걱정하시고 있겠구나. 그 생각으로 사울의 걱정과 근심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징조를 보여주신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잃어버린 나귀를 통하여서 얻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오류, 여러분의 생각의 편협함, 여러분의 잘못된 그런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처럼 낙심이 변하고 근심이 변하고 염려가 변하고 두려움이 변해서 아하,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을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그리고 자신이 염려했던 것이 이제 누구를 염려하게 돼요? 아버지를 염려하게 돼요. 아버지를 걱정하고 아버지를
살피게 되는 거예요.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다시 그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한 해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볼의 상수리나무 근처에서 이번엔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10장 그 다음 3절 말씀이죠.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난다 했습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이 만나서 제단을 쌓았던 것이에요. 베델은 또 어떤 것입니까? 그의 손자였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고 자기 인생을 결단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찾고 예배 드렸던 곳이 바로 베델. 그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나왔는데 그냥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내게 지금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데리고 왔고, 또 한 사람은 둥근 떡 3덩이를 가지고 왔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갖고 왔어요.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그가 필요한 것들,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 어떻게 해주셨어요? 채워주셨어요. 예배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그걸 통하여서 사울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분이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0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의 무리가 이제 예언을 합니다.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력하게 임합니다. 자, 거기 보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돼요. 도착하게 돼요. 자, 그리로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선지자의 무리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서서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언합니다. 여기 예언한다는 것은 앞날을 미리 내다본다는 그런 말씀의 뜻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진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은행에다가 맡길 때 어떻게 한다 그래요? 예금한다 그러죠. 예금. 그 맡긴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찾아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과 내 인생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요. 그래서 필요할 때 그 말씀이 튀어나와요.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하고 따를 때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인치심의 증거가 사울에게 있게 된 겁니다. 이 세 가지 증거가 사울로 하여금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구나 라는 그런 거룩한 사명과 소명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울이 받았던 주께서 보여주신 가장 큰 징조처럼 그런 귀한 징조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랬어요.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그리고 병자들을 죽은 자를 고치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사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 주의 제자들입니다. 승리의 삶, 그리고 회복의 삶, 치유의 삶이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일상 가운데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축복의 역사가 주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울에게 부르심을 통하여 기쁨의 소식을 주시고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서 걱정이 변하여 위로와 권면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다볼의 상순이라는 근처에서 예비된 세 사람을 통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 있어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그것들이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사람들을 통하여 채워지고 그리고 아버지 공급된 것처럼 그런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임할 때마다 하나님 예언하며 축복하며 내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는 축복의 말씀, 예언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룩의 역사가 주님 보여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심령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